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 교만해요. 그 교만은 뭐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 교만하면 복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예수님 마음인데 쉬우세요? 어려우셨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아유, 그분 나보다 훨씬 나. 그분 장점이 많아. 그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나는 보잘것없어. 이러기가 쉬우세요? 어려워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겸손해지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기도다.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자주 말하고 반복하고 강조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 아멘이죠. 예배하는 성도는 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적군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아멘. 아이고 한 분이시네. 대표로 하셨는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설거지 내가 그릇 닦을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닦아주세요. 이거 먹은 사람도 닦아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 먹은 사람도 병을 씻어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기도고요. 청소할 때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야. 맨날 치워도 끝이 없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도 청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요. 우리 나라도요 이 지저분한 것 좀 씻어서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핸들 붙잡아 주시고요 혹시라도 술 취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요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갑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걸고 갈 때 어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내 곁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게이트볼 할 때도 예수님 딱 맞춰주고 딱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좋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난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당신은 뭐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웃음이 싱글싱글대? 뭐가 좋아 그렇게? 뭐가 기뻐? 예수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얼마나 좋은데 내가 당신에서 기도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 얼마나 좋은데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해. 예수 좀 믿어봐. 그러면 그분이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죠. 반대로 당신 난 게 뭐 있어? 내가 훨씬 낫지. 당신 자식은 내 자식만도 못해. 내 삶은 얼마나 내가 잘났는 줄 알아. 그러면 지만 잘났대. 외면해버려요. 원망불평하면 절에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 조그마니 혈기내고 그냥 막 분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야? 난 그 예수 안 믿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나 기도하잖아.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만만치가 않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그건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앗소리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때려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요 조금만 꼬집으면 조금만 때리면 악소리 나고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영적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분내게 만들까? 누구를 넘어뜨려서 실족시켜서 예수님께 멀어지게 만들까? 누구를 잡을까? 노리는 것이 사단인데요. 그 우리를 날마다 쳐들어오죠. 날마다 공격하고 시험을 주죠.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기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니까 사단이 딱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이상을 기도해라.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무슨 일 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성질을 자꾸 건드려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인데 성질 건드릴 때마다 이거 마귀가 나 시험하네. 그래가지고는요 기도하면서 마귀야 난 성질 안 낼 거야. 분 안 낼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뭣도 없네 원망할 때 아이고 마귀가 나 원망하게 만드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있는 게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갈 때 우울하세요? 사는 맛이 없으세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십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초도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나 소망을 뺏어가려고 계속 왔을 때 사는 맛이 안 나. 다 짜증이 나. 만사가 다 귀찮아. 이건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소망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1시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왕은요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아유 저들은 적군이 대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뭐냐?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하는 너희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을 다 쳐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리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분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걸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야 되거든요. 그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피곤한데 자, 아유 기도해 뭐래 이따가 해 내일에.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면 봐라 창문을 열어놓고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사자굴에 나올 때 왕이나 백성들이 이야 다니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증명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은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이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전쟁 날 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갈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녁에는 다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봐주셔서 일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안전한 게 없어요. 지난 주간에 강화에서 농사지고 모내기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세 식구 가서 모판을 뜯어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이 일평생 농사를 지셨죠. 시골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일이 손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 나이가 드시니까. 요즘은요 야 이양기라는 것이 그냥 척척척척 하면 야 얼마나 옛날에는 서로 어러러러러러러 이렇게 논 갈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트랙터라는 것이 그냥 쫙 까마 그냥 막 쑥쑥 깔아지고요. 옛날엔 비가 안 오면 지하수 파고 물대니라 물전쟁을 했는데 지금은요 술술 수로에서 물이 그냥 한강에서부터 강화까지 물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농사 짓기가 편한데 연세가 드시니까 못하니까 농사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셋째 형님이 몇만 평의 농사를 맡아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형제들이 6남매가 모여서 조카들끼리 다 모여서 모판을 떠서 모내게 하자. 그리고 형님이 그 이안기로다가 그냥 뭐를 척척척 내는데 몇십 년 동안 하신 전문가인데도요 이안기 트럭에다 내리다가 떨어졌지 뭐예요. 이안기째 떨어져서 수로에 떨어졌지 뭐예요. 정신을 잃으셨대. 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모내기가 바쁘니까 이틀 동안을 그 당황에서도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냥 막 가슴이 그러고 그냥 허리가 그러는데도 모내기를 이틀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갔더니 두개골이 좀 금이가 깨지고 그리고 피가 고였다고. 예? 야 사람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데 형님의 고백이 그 트럭에서 이안기 그 기계를 내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의사가 좀 이틀만 쉬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틀 있다가 또 와서 모내기를 마치겠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안전한가요? 아니더라고요. 형님은 그 트럭에다가 이안기 싣고 내리는 거 이거 수없이 반복하는데 왜 그때 떨어지느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게 딱 지켜주셔서 밖으로 피가 나고 안에 조금 고인 건 그건 또 괜찮아졌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괜찮게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형님은 아침에 가면서 하나님 모내기를 하러 갑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내게 해주시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어디서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무엇 때문에 죽을지는 모르는데 딱 몇 가지가 있어.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몇 살에 죽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은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80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병 들었는데 이게 무슨 병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왕이요 당신 죽는데요 유언하라십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왕 살지 못한대요. 죽으니까 유언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하고 분명하지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 소리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유 나 죽는구나. 나 끝났네. 이게 마지막인가 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 거예요. 벽으로. 벽을 향한 건 뭐냐? 들어오지 마.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사람 안 바라볼 거야. 병원에 가지 않거나 의원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것 아시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데 할렐루야 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죽는다 그런데 할렐루야 나 천국 가게 됐네 야 기쁘다 이러실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네. 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잖아요. 믿습니까? 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요양원에 가 계신 이기분 권사님이나 전본선 권사님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드리죠.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오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뜨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요? 향이래 향. 성전에 가보면은요 여기에 향단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여기 촛대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떡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고 이쪽에 촛대는 뭐냐? 성령의 불빛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는 향이 있어요. 향단. 여기는 뭐냐? 향이 피워지는데 이건 꺼지지 않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어디다가 담아요? 금대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야,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플라스틱의 통에 담지를 않아. 바켓에다 담지를 않으셔. 금대접에다가 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향을 탁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함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다가 담겨요? 금대접에 탁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대접에 담긴 향 기도를 천사가 딱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은성이 하준이의 기도입니다. 이게 박구한 안수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기도입니다. 딱 올라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건 누구 기도구나, 그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귀하면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잔에 딱 올라갔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구나,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 가서 다시 말해줘라, 내가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그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는요 할 일이 없어. 나한테 맡겨준 천사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금대접에 딱 담아서 올라가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담을 것도 없네, 기도 안 하니까 난 쉬어야 되겠다, 태업하고 파업하는 거예요 천사가. 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면 내 삶은 뭐냐? 짜증나고 살맛 안 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 삶이 되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려받는 것이 없는 거지요.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요즘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드려요. 왜? 제가 전에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 아침에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세브란스 입원하셨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길래 기도를 마치고 사무원한테, 나 세브란스 병원에 권사님께 신방 갔다 올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어요. 4인실인가 6인실이 들어갔는데 문 앞에 딱 들어서니까 그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어머머머 진짜 오셨네. 아이고, 나를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맞이하시네. 권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머머 목사님 진짜 오셨네. 왜요? 그랬더니 새벽녘에 꿈을 꿨대요. 간이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요. 지난주에 의사 진단받고 의사가 말하는데, 할머니도 아닌데 할머니라고 그래서 기분 나빴는데, 할머니는 간이 포장조로처럼 쎄하면서 살질 못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내 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장도로처럼 까매서 못 산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 죽는 거요? 그랬더니 웃더래 의사가요. 그 낙심해서, 아이고 죽는가 보다, 아들 셋은 결혼도 못 시켰는데 난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제 오늘 아재 이제 퇴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긴가민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삼지창을 든 세 까만 사람이 문으로 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삼지창을 듣고 시커먼 옷을 입었으니까 천사예요, 저승사자예요. 안 봐도 비디오더래. 아이고, 나 데리러 왔구나. 삼지창을 들고 나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삼지창을 든 세 시커먼 놈이 딱 양쪽에 쓰더니 한 놈이 딱 쓰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문에 윤상 목사가 뜩 들어오더니 이 삼지창 드는 세 놈이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깼대요. 뭔 꿈인지 해석이 안 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윤상 목사님으로 올려나? 윤상 목사님이 왔더니 그놈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랬더니 제가 쓱 들어와, 어머머머 진짜 오셨네. 나겠어요. 예수님이시겠어요. 예수님이지. 내가 뭔 힘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입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요, 권사님 살았네, 살았어. 나 죽는데 의사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가요 죽게 됐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15년을 덤으로 토살게 해주셨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셨어. 그런데 진짜요, 이분이 진짜 15년을 살았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간이 포장도로처럼 시커멓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이분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15년 이것만 기도한 거야. 밥 먹을 때 하나님, 히스기야 난 몰라 누군지 15년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도 결혼시켜야 되니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요, 검진 받으러 갔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깜짝, 아니, 이 간이 어떻게 된 거냐고? 간이 회복이 됐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랬더니, 그럼 난 뭐 한 거요? 아, 의사 선생님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15년을 살았어요. 제가 부모가 있다가 떠났을 때도 그분이 살아있는 걸 봤거든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80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우리 황웅주 권사님처럼 식사 다 하시고 먹을 거 다 잡수시고 밤에 잠들었더니 아침에 천국 가셨네. 갑자기 자녀들이 명절날 집에 와서 엄마 만나러 왔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앞에 집이 내일 명절이니까 이것 좀 드세요. 또 떡도 고기도 다 잡수시고는 그래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런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지질이 앓고 고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젊은 분들은 70, 80까지, 지금 아픈 분은 히스기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하신 것처럼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15년만 그냥 연장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대로 15년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닌겔 꽂고 대소변을 받아 기저귀 차고 이런 사람이 15년 더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놀렐루야 하겠어요? 아유, 난 그런 건 싫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년을 살아야 되느냐? 건강하게, 힘차게, 그게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15년을 사는데요, 자식을 낳았어. 므낫세를 낳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줄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쪽에만 희미하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네. 히스기야도 그 말을 듣고요, 긴가 나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산다니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안 믿어져요? 증거를 보여줄게. 자,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앞으로 10도 갖게 할까요? 뒤로 10도 갖게 할까요? 앞으로 10도 가는 거 쉬우니까 태양이 10도를 뒤로 쏙 물러가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뒤로 10도를 쑥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와 진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나 믿어지게 만드시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므낫세라는 아들도 낳았어요. 그전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므낫세가 낳고 적군이 쳐드는 걸 막아주시고 그렇게 15년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죽는다고 그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덧셈의 하나님이고요, 어떤 데는 곱셈의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니까 망나니들이 지 맘대로 살았고 지 뜻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의 침략해서 뺏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한테 야 가서 전해라 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요나한테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가서 요나 사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이 화나셔서 40일 있으면 나 망해. 어디 한번 죽어봐라, 혼나봐라. 그렇게 살지? 그래 너 혼난다. 요나가 수근수근 되면서 전했더니 이거 이 방송을 타가지고요 인터넷에 떠들어가지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 망한데? 죽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데? 야, 정신 차리자.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어린애가 다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가서 딱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 멸망하던 계획을 거둬들이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거둬들이시고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약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기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야곱은요, 광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불확실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딱 내려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난 그거 볼 때 봐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태고 내려왔으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돼요? 천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먼저예요? 올라가는 게 먼저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 해야 맞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 순서가 좀 말이 이상한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한 건 뭘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야, 사닥다리 타고 내려가서 금대접에다가 야곱의 기도를 받아와.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이 드린 기도를 금대접에 딱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는 게 오르락.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서 말해라. 너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너 하나님의 기도, 네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천사가 내려서 그 금대접에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쓱 올라갔다 하나님 응답 받은 걸 또 금대접에 담아서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는 건 뭐냐?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호흡을 잠시 멈추면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라도 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은요,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호흡이 있어요. 걸어갈 때 호흡하는 거나 뛰어갈 때 하는 호흡이나 장거리 마라톤을 때 호흡이 똑같아요? 다릅니까? 다르죠. 걸어갈 때는요,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게이트볼을 치고 운동을 할 때 호흡이 가파져요. 100m를 뛸 때는 숨차게 뜁니다. 마라톤을 뛸 때는 더 호흡이 가파라져.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쉬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100m 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저항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다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집안일 하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시죠. 또 목사나 전도사님들, 이웃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소리만 듣고 난 기도 안 해? 누군가 기도하니까 됐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요, 빚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살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시험 들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 드는 게 뭐냐?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실망 낙심하잖아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실망하면 포기해.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게 뭐냐?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요. 그치지 않아요. 쉬지 않고 사단이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것을 이기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미혹하는 존재는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고 기쁨을 뺏어가고 사랑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탐욕에,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만드는 탐욕에 물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유, 그 교회는 좋겠어.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설교가 막 감동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계층마다 교회 학교가 있고 그냥 시설이 좋아서 그냥 프로그램이 좋아서 거기 가면 할 게가 많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거기는 사닥다리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면 금대접에 하나님이 담아서 올려가고 응답을 받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네 교회로 그래요.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목사도 많고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기 가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 응답 받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여기다 하시면서 이름을 방주교회라 그러셔서 별빛교회를 방주교회로 바꿔야 되는가? 그랬더니 방주교회는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왜 그럴까? 니는 방주를 짓는 거니라. 네 식구들과 성도들이 와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거다. 홍수가 나도 세상이 멸망해도 구원받는 교회가 방주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다 방주 짓는 분들이고 방주를 내가 지면 내가 짓는 방주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여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픈 분들 보면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방주 짓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시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그겁니다. 시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철폐시키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원 백성들에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분이 히스기야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 내가 했던 거 추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내가 방주를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구원하려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몸 대신 그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게 하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분들은 다 히스기야 기도처럼 응답해 주세요. 미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된 거 하나님의 때지만 우리 때도 좀 맞춰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밥할 때도요. 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아침에 밥을 지으실 때 쌀떡에서 쌀을 퍼다가 놓고 성미를 뜨시는 거예요. 숟갈로다가. 하나님 이건 우리 남편, 이건 우리 큰애,
이거는 우리 둘째, 이거는 셋째. 그냥 숟갈로 쌀을 부면서 성미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 떠서 따로 성미,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는 거야. 이 밥을 먹고 우리 식구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쌀 씻으면서 성미를 뜨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밥이 맛있게 돼서 영양이 충분하고 이 음식이 영양식도 되고 유기양식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우리 육남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엄마 역할이 중요하고요, 아내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내예요. 아내가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남자들은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최초로 완전하게 지었던 아담인데도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 기도하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 에스더 같은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되고요.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내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버지도 중요하긴 하죠. 큰일은 또 아버지가 하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무슨 기도를요? 겸손하게.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거 알지? 이러면 뭐가 날라와요? 구운 밤이 떨어져요. 그때 뭐냐?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군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지요. 당신이 나아요. 나 당신만 행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겸손하게 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당신 나 만나서 고생했지? 응? 나 안 만났으면 더 고생했을 나 만나서 그래도 그를 고생한 나 때문에 행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이러기보다는요, 여보, 나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 당신 만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나서 정말 즐겁고요. 진짜 복입니다. 더 잘 살아요. 알았죠? 그러면 알았어. 으쓱하시면 상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건 저절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죠. 밥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밥상 갖다 놓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내가 빨리 먹어야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이거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먹어야지. 이거 뒀다 우리 남편 줘야지. 할렐루야. 아내들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 야, 어디 갔더니 그냥 맛있는 게가 보여. 야, 이거 맛있는 거 누구 생각날까?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또 와야지. 우리 엄마 생각나고, 할렐루야. 아빠 자식이 생각나고. 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그딴 시끄러 잔소리 말아가 아니라, 그래. 말이 그래, 맞아. 당신 말 내가 생각해 볼게. 이래 서로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게 좀 부족해지죠. 우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좀 품어라. 그게 뭐예요? 겸손해라. 겸손이 뭐예요? 너보다 남을 낫게 여겨. 선거판에 벌어지니까 자기만 올 때 자기만 해야 되는데 남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변화돼야 식구들이 변화돼요. 네가 지금 변해라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변해라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병도 고쳐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겉모습만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걸 본받아 가려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10시에 12시에 나왔더니 일주일 내내 수고했던 김정경 전사가 12시에 유성찬 전 나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날마다 배목사랑 같이 기도하는데 야 4시 기도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하니까 더 좋고, 둘이 할 때보다 3시 하니까 더 좋고, 가정에서도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얘야 기도할까?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면서도요, 하나님 이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가족 자녀들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라도 씻어주세요.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목사도 있고 전도사 있고 안수 집사도 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거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잠들어도 그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요. 사랑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주세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연장하시고 보너스로 넣어주신 것처럼 히스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